친구들 한 주 잘 보냈어요? 이번 주 신났죠? 안 신났어요? 은슬아 어때? 신났어? 애들 좀 눈 좀 많이 던졌어? 몸에다 많이 집어넣었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봄아 어때? 힘들어? 소리랑 손잡고 눈도 같이 봤어? 와 눈이다. 하하 이런 거 안 했어? 공부했다고? 역시 너는 공부하는 기계야. 농담입니다. 우리 최선을 다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하하고 소망해요. 오늘은요 여러분 교회가 쓰는 달력 교회력의 첫 시작인 대림절이에요. 뭔 절? 대림절. 2절 말고 날 대림절이란 날이에요. 대림절. 교회력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두 날이 있어요. 교회력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두 날이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이에요. 교회력은 이 두 날을 축으로 해서 교회력이 만들어졌어요. 성탄절을 준비하는 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대림절이라는 이름으로 지키고 있고요. 성탄 후에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좀 묵상하는 기간을 가지는 주현절, 주님이 나타나셨다라는 뜻이에요. 나타날 현자 써가지고 주현절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부활절을 준비해야겠지. 성탄절을 또 준비했으니까 부활절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부활절을 준비한 날이 사순절이라고 부르고요. 부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기억해야 될 거 아니야. 성탄절은 예수님이 성탄 후에 예수님 태어나신 걸 기억하면서 주연절을 지키는 것처럼 부활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켜내는 절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 강림절이라고 불러요. 전도사님이 계속 절기 때마다 얘기할 거예요. 자, 이런 흐름으로 이제 우리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달력을 쓰는데 모든 교회들은 정상적인 교회들은 이제 이런 교회 달력을 쓰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자, 교회력은요, 우리가 지금 봤지만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주셨던 것, 이것들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교회력의 시작을 알리는 날, 대림절을 지키는 거예요. 대림절은 총 이제 4주 동안 지키게 되는데, 자, 보통 대림절에는요, 촛불을 준비해요. 우리 앞에 촛불 있죠? 이쁘죠? 협찬으로 우리 박다슬 목사님 집에 있는 양들과 저 돌아가는 교회,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거 협찬을 받았어요. 아무튼 대림절에는 보통 촛불 5개를 준비해요. 뭐 4개 준비한 교회도 있고 5개도 준비한 교회가 있는데, 대림절이라는 뜻은 기다림을 의미해요. 기다림을 의미하는 보라색 촛불을 켜요. 첫 번째 주일에는. 그래서 점점 한 주 지나갈 때마다 흰색으로 가는 거예요. 성탄절이 흰색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흰색이 뭐 승리, 부활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승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촛불이 점점 흰색으로 옅어지면서 예수님 곧 오신다. 예수님 곧 오신다. 예수님 곧 오신다를 눈으로 보는 거예요. 촛불을 통해서. 그래서 한 주씩 지나갈 때마다 복음이 온 날,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승리하신 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절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촛불을 보면서, 색깔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을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구나. 대림절을 지키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요, 촛불 말고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의미를 담아서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사실 이건 교회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뭘까요? 겨울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범아. 좋아요. 성탄절. 겨울하면 떠올리는 뭐해? 크리스마스 때 뭐해? 크리스마스 때 뭐해? 교회. 훌륭해요. 네. 전사에 원한 대답을 했어. 성미야, 겨울 되면 뭐해? 민지야,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네? 겨울 되면 뭘 해? 파티? 겨울에요? 겨울에요? 승현아, 겨울 되면 뭘 꾸미니? 그쵸. 이 무식. 장난이에요? 트리를 꾸며, 트리. 자, 오늘날 크리스마스 트리는 겨울의 상징처럼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트리를 꾸몄다는 거예요. 트리를 꾸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크리스마스란 뜻 알아요? 크리스마스. 윤슬아,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지 아니? 생각 안 해봤지? 우리가 생각 잘 안 하거든요. 자,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뜻부터 좀 보게 되면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마스가 합쳐진 단어예요. 마스는 이제 미사, 이제 천주교 예배죠. 이제 예배라는 단어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합쳐진 게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그 단어 합치면 무슨 뜻이야? 민지야? 무슨 뜻이야? 크리스마스? 그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이해돼요? 자, 어원 자체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배하는 날이라는 의미예요. 중요한 건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배하는 날을 준비하면서 뭘 장식했다고요? 트리를 장식했다고요. 트리를. 그럼 트리가 그냥 이쁘라고 분위기 내라고 꾸몄다는 게 아닌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크리스마스를 위해 트리를 장식한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배하기 위해 트리를 장식했다는 거예요. 트리 자체가 예배라는 거였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그런 의미 많이 생각 안 하고 막 하지만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트리를 꾸미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거였고 예배를 준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배하기 위해 그것을 기억하고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트리를 장식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게 되면요. 신기해요. 의미가 보이기 시작해요. 트리 장식물들이 그냥 허투루 막 꾸몄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쁘라고 꾸며놓은 게 아니라 뭔가 의미를 담아서 사람들이 장식했다는 거죠. 자, 하나씩 볼까요? 원래 전사님 실제로 좀 교회에서 가져오려고 했는데 권사님께 못 빌렸어요. 내년에는 좀 노력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 가장 흔히 보는 빨간색 구슬. 많이 보죠? 트리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때 빨간색 구슬 많이 달죠, 여러분 실제로. 자, 어떤 곳은 이제 이 빨간 공 대신에 막대 사탕 있죠. 지팡이 모양 사탕 그런 거를 두기도 해요. 이거 대신해서 가는 곳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빨간색 구슬 보면 생각나는 과일 있지 않아요? 사과. 사과 하면 떠오르는 거 하나 있죠? 뭐 떠올라, 엄마? 역시 우리 수준이 상당히 선악과를 생각하고 요걸 달았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인간이 죄를 범했어요. 죄랑 친구를 맺었어요. 하나님과 손절쳤어요. 근데 트리는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 꾸민다고 했잖아요.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해서 여기 오셨다는 거예요.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빨간색 구슬을 걸면서 아까 전사님이 사탕 얘기했죠. 빨간색 구슬 대신에 사탕도 단다고. 막대모양 사탕 사는 이유가
달콤해요. 죄가 달콤해요. 유혹해요. 하나님과 손절치라고 계속 우리를 꼬드겨요. 그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이 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건 게 빨간색 구슬이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근데 빨간색 구슬만 있지 않죠? 흰색 구슬도 많이 달아요. 흰색 구슬. 뭐 가끔 금색 구슬도 다는데 그거는 뭐 전통적으로 다는 그런 컬러감 아니니까. 흰색 구슬. 자, 아까 대림절이 전사님이 보라색이라고 했잖아요. 성탄절은 무슨 색? 흰색. 성탄절은 흰색. 어우, 동매야 받아라. 있자. 받으십시오. 50입니다. 자, 성탄절은 흰색이에요. 교회에서 쓰이는 흰색은 승리를 의미해요. 승리했다. 뭐로부터? 죄로부터 승리했다. 죽음에서 승리했다. 그래서 사실 성탄절이랑 부활절이랑 의미적으로는 비슷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 승리했고 죄로부터 승리했다.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이제 승리했다. 그 의미를 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색 공을 걸었을 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계속 패배하고 죽음에 의해 지배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이제는 복된 소식이 왔다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이제는 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흰색 구슬을 걸었다는 거예요. 빨간색 구슬을 걸고 흰색 구슬을 걸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 오심으로 나는 그 죄로부터 해방됐다. 이겼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예수님을 통해 승리했다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많이 걸죠? LED 등. 이거는 뭐 여러분들 찬양으로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반짝반짝 빛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몰라요. 여러분들 깜깜하면 보여요, 안 보여요? 성령 보여, 안 보여? 깜깜하면 안 보여. 그러면 뭐가 뭔지 알아, 몰라? 안다고 말해. 거짓말이 아니야. 거짓말이지. 그럼 너 믿을 수 있어? 못 믿어. 근데 세상 사람들이 믿는다니까요. 성경은 세상이 어둠 속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어둠 속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세상은 어둠 속에 있는데 세상이 다 안다고 말해요.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근데 세상 다 안다고 말한다고요. 사람들은 그 세상이 말하는 이거 맞아, 저게 맞아 라고 하는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 세상 사람들도 어둠 속에 있거든요. 빛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왔어요. 예수라는 빛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죄 속에 있었고 죄의 유혹에 계속 빠져 있었고 하나님과 손절을 쳤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야밤에 여러분 모래장난 쳐본 적 있어요? 없어요? 뭐 예를 들어 여러분은 오늘 밤 이번 주 밤새 눈싸움하고 놀았다고 쳐봐요. 깜깜한 밤이 됐어요. 나름 눈 턴다가 다 털었어. 집에 왔는데 이제 밝잖아 집이. 왔는데 눈이 엄청 많이 묻어 있는 거야. 어두울 때는 내가 턴다고 다 털었는데 다 털었어.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아는 거야. 이게 확실한 거야. 이게 진리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집에 와보니까 밝은 집으로 오니까 눈이 아직 남아있던 거죠. 내가 맞다고 생각한 게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세상 사람들은 다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맞다고, 이게 정답이라고. 근데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를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게
예수님이 빛이라는 의미야. 그 빛이 이제는 왔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고백으로 트리에 LED 등을 달았어요. 아니, 전도사님, 옛날에는 전기가 없었잖아요. LED 등을 어떻게 달아요? 그래서 했던 게 촛불을 달았어요, 옛날에는. 촛불. 의미가 더 깊어지겠죠? 근데 불이 많이 났대, 얘들아, 옛날에. 그래가지고 촛불 대신에 약간 그 불꽃 모양 장식 같은 걸 많이 넣었다고 하더라고. 자, 아무튼간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오케이, 이해했어. 자,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 안 단 게 있어요. 트리 꼭대기에 뭘 달아요? 별. 별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해요? 별을 왜 달까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찾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동방박사들이 있었죠. 자, 깜짝 질문해볼까? 자, 여기 이 장면이 바로 동방박사가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동방박사 몇 명이에요? 맞춘 사람? 3명. 또 국공부 열심히 하는 민지야. 동방박사 몇 명이야? 지문을 보고 말하세요. 동방박사 몇 명이게요? 4명. 4명 나왔어요. 도경아 몇 명이게요? 모르겠어요. 민지 몇 명이게요? 윤슬이 몇 명이게요? 4명. 윤슬이, 승현이 몇 명이게요? 지문을 보고 잘 봐요. 몇 명이에요? 어? 몇 명이에요? 몇 명? 2명 이상일 것 같아? 정답은 모르겠다가 정답이에요. 놀랍게도 도경에 맞췄어요. 받아가세요. 동방박사는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3명인 거는 우리가 착각하는 거야. 오해하는 거야. 동방박사 몇 명인지 몰라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생각나서 얘기했어요. 아무튼 자,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거기에 예수님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있다. 거기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 거기에 예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 좌정하고 계시다. 그걸 알았어요.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태어난 사실을 안 거예요. 트리 꼭대기에 별을 단 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알리기 위함인 거예요. 그 별을 보고 아, 복음이 저기에 있구나. 아, 나의 죄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 저 별 위치에 있구나. 저 별에 있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자, 옛날에 틀이 어디서 꾸몄다고요? 크리스마스 준비 때문에 트리를 꾸몄다고 했잖아요. 그럼 틀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에 있겠죠. 교회에서 말씀 들으러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쁜 소식이다라는 말씀을 이제는 들어야 된다.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세상 가운데 별을 달면서 세상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복된 소식이 이제는 왔다. 그 별을 보고 깨달으라. 알자. 알리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트리를 꾸미는 건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 꾸미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유들이 이 트리 안에 다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올해는 좀 어렵지만 내년에는 청소년부가 함께 성탄 트리 하나 준비해가지고 같이 꾸몄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꾸몄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내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음으로 지배당하는 나의 인생을 바꾸셨어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어둠뿐인 내 삶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별이 이제 떴어요. 그걸 우리가 기다려요. 그 모든 내용들이, 고백들이 성탄 트리를 꾸미면서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악동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복음, 기쁜 소식이 이제는 왔어요. 우리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성탄절 그날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이 이 땅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촛불을 통해서, 트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복음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